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성령님 함께 해 주시고 저 마음밭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서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재위할 때에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왕이 14년째 되는 39살 때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하고 역대하에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아주 형통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주상하고 아세라 상이라든지 산당들도 다 없애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김을 회복하는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번제와 안식일, 유월절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당시에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을 멸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알려진 생명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왕의 업적보다는 기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항복 요구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원통함을 표시하는 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슬픔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는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인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2절에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6장 10절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아마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뭐 작은 십자가를 손에 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결단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의료장비도 첨단화되고 훌륭한 의료진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경제 규모도 크게 확대해서 네트워크가 좋아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부터 찾게 되죠. 우리 전 목사님은 수술하셨지만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은 해당 분야의 그 유명한 의사하고 연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없나 확인해 보게 되고, 세금 문제가 생기면은 아는 사람 중에 세무사가 없나라고 알아보게 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127편의 그 솔로몬의 시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아니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의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드리는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였죠. 그럼 두 번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직접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랑을 붙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히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왕도 시편 17편 1절에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물론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극심한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통곡하는 기도는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통곡하는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계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이죠.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또한 통곡하는 기도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놓고 전심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 신실, 전심, 온 마음, 온전한 마음, 순종, 선한 일과 같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즐겨 받으실까요? 자신의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그런 삶과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의 진실은 믿음은 좋은데 사는 모습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여러 가지 법규 잘 지키고 열심히 사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아니죠. 믿음으로 옳고 바르게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인데요. 왕인 다윗이 종들이 추는 행세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왕이 춤을 췄겠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다윗이 직접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기뻐서 제사도 드리고 힘나여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블레셋에 있던 그런 궤를 규례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못 오고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참다운 마음, 바른 마음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신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전심 온 마음,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이 마음입니다.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접촉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는 통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전심에 관련한 몇 가지 말씀들을 시편에서 보았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전도에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의미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오리라. 이 말씀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1편 1절 말씀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행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규절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에 선한 일꾼이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즐겨 순종하는 충성된 봉사자를 선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얘기한 선한 행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하며 순종하는 자신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는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낫을 벽에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간곡하게 기도드리는 것이죠. 벽을 향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심히 통곡하는 기도는 기도자의 간절함과 전력을 다한다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 스스로가 진실과 전심으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 온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실되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합당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